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신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나안 신자가 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신자랍니다. 신자는 신자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신자죠. 지난번에 뉴질랜드도 제가 다녀오고 또 블란서 유럽을 좀 다녀왔습니다만은 원래 그 지역이 신자 비율이 기독교 신자가 70%, 80%, 심지어 90%까지 육박하던 데입니다. 지금도 아마 자료에 보면은 기독교 80%, 70%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 가보면 5%도 안 나옵니다. 10%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걸 명목상 신자라고 그럽니다. 말은 신자인데 실제 그렇게 되지 않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불교 신자, 다 불교 신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법당인가 거기에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우리나라 신자 비율도 25%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출석 주일에 하는 사람은 10%나 될까 그렇게 되는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교적부에 있어서 사실 그 제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끔 가다 또 몇 년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1년에 한두 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신자로 올라와 있는 사람은 6, 7천 명 되는데 교회 출석률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교인들 전부 평균 출석 조사를 해보니까 1년 52주 중에 33주 나와요. 우리 교인들이 평균. 그래서 금년 들어올 때 우리 교역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금년에 출석률을 10% 올리자. 33번 나오던 횟수를 36회, 37회 정도 나오면 10%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성장하게 되는 거죠. 10%를. 그런데 지금 청년회만 그걸 달성을 했지 다른 부서는 아직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요새 예배에 대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몸만 나와서 예배 드리나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리고 그게 구제 위로만 쓰이나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헌금에 대한 정신, 예배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또 교회에 대한 것도 잘 모르다. 교회론, 교회가 뭔데?
예? 여기에 대한 것들을 교역자들도 제대로 모르고 교인들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나 하고 이렇게 교회도 포퓰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지금은 영성의 세기이기는 해요. 영적인 관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무슨 영적인 수련을 쌓겠다고 여러 군데 다니기도 하고 또 대학로에만 가도 뭐 타로라고 해가지고 무슨 뭘 점을 쳐주고 그 황을 누려요. 젊은 사람들한테도. 영적인 관심은 증대되는데 그 영적인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지를 않고 교회로 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인원의 증가로 나타나지는 않는 게 이 21세기의 특징입니다. 영성에 대한 생각은 하지만 교회는 염두에 주지 않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계속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의 위기다. 교회의 위기다. 하나님이 위기는 아니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 복음이, 말씀이 위기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교회는 싫대요. 또 교인도 싫대요. 그리고 목회자도 싫대요. 그래서 위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요사이의 제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시절에도 교회만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교인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고 그 사회 속에서도 보석 같은 일을 교회가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교인들을 칭송하고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스물스물 교회로 몰려들어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요새 시대에는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신자들이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신자들조차도 교회를 등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좀 바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요사이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성령론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바로 교회론이 나오는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요새 말이에요. 전부 독립교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리에 대한 걸 제대로 못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 너무 교리적으로 해도 안 되죠. 그러나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이 신앙의 뼈대가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론 다음에 교회론을 이 신앙 고백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 강림의 그 오순절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신자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구속했지만 성령님이 교회를 탄생하게 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운행하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가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의 가족이고 교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물로만 볼 게 아니에요. 건물은 우리가 모이는 장소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편지 쓸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거룩해집니다. 그 거룩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나의 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만도 아니에요,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왜?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더니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기초는 뭐냐?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천국 가는 열쇠예요. 그런데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지옥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4문항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 인류 가운데 영생을 위해 선택하신 참된 신앙의 통일성 안에 있는 공동체를 그분을 위하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산 지체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의 하나의 지체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미지는 뭐가 돼야 될까? 신학자들요, 그분들이 얘기한 것을 가만히 보면요, 교회를 뭘로 비유해서 많이 얘기했냐면 어머니로 비유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어머니 같은 교회. 그걸 처음 말한 사람은 3세기 교부 키프리아누스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가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가진다 그랬어요. 그 어머니 같은 교회, 낳고 돌보고 키우고 양육하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가 영성의 세기라고 그랬어요. 영성. 심지어 세속적인 지도자조차도 이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을 가져야 사실 온전한 지도자가 돼요. 21세기는 또 도덕성 추구되는 사회예요. 도덕성이 없으면 안 돼요.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청문회를 해요. 그런데 주로 도덕성을 검증해요. 지금 공천을 하면서 도덕성을 검증을 해요. 그의 평소의 행동이, 말이 어땠느냐, 인격이 어떻느냐, 도덕성을 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성은 있는데 훌륭한 목사님인 것 같은데 도덕성이 갖추어지지 않아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덕성은 갖추어졌는데 영성이 없어요. 그래도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성과 도덕성을 균형 있게 잘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거룩이에요. 그게 뭐냐? 성결이에요. 성결하게 되면은 거기에 영성이 들어있고 그 안에
도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조화롭게 있으면 그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결한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1세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결 교인이 되고 성결 교회가 된다는 것은 21세기에 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성과 윤리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데 이 성결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관계의 질이 깊을수록 또 많을수록 그 영향을 받아 거룩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관계를 가졌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에게 전이되어 들어와요. 그래서 내려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눈이 부시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질에 따라서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에 보면 말이에요. 이 에베소서는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가정 얘기를 하면서도 교회 얘기를 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의 역할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인데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것처럼 그게 진정 사랑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거룩해져야 되고 성결해져야 되고 영광스러워져야 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 holy, 거룩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Holy Catholic Church 그랬어요. 여기 캐톨릭이라는 말은 저기 가톨릭 얘기가 아니에요. 그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예요. Holy Catholic Church. 그 캐톨릭이라는 말을 다른 영어 단어로 바꾼다면 Universal,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는 두 가지 속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거룩성과 보편성. 거룩성은 구별된 거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성을 거룩성은 얘기하는 거고, 보편성은 세상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세상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그걸 Universal Church, A Holy Catholic Church, 그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편성을 띠기 때문에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지역이 다르든 무슨 지식이, 지위가, 재물이 다르든 구별 없어요. 다 나와서 한 가족, 하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차별이 없어요. 원래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그 하나의 교회의 지교회에 속하는 거죠. 우리도 지교회죠. 원래 교파 교회는요, 역사가 얼마 안 돼요. 원래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는데 그게 정치적인 이유로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누어졌다가 그 다음에 개혁적인 이유로 종교개혁이 거기에 일어났다가 개혁을 한 지역별로 교파가 형성이 됐는데 유럽에는 그렇게 했다가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교파교회가 생긴 거예요. 왜? 선교사를 보낸 본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떤 장로교회, 또 영국에서 가서 그
그 감리교회, 성공회 뭐 이런 식으로 세워지게 되니까 교파교회가 그제서야 미국에서 생겨나게 됐고, 또 거기서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도 교파교회가 생겨났지만, 원래 교리 차이가 좀 다르고 예식이 좀 다르고, 그래도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지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교파, 개교회주의로 나가는 건 안 좋습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돼요.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협동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야.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교회 안에 차별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앞선 우리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의 기초는 그분들이 다 놨고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어요. 기초 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 없이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 없이 우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110년을 이어왔다고요 지금요. 아니 그전에도 기독교 역사는 2000년 있었다고요. 그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저 모퉁이 돌이 첫 번째 돌이 되신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이 그 벽돌이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으면 건물이 됩니까? 서로 연결되고 그렇게 해서 건물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 돼야 되면 다른 교회들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왜 우리가 서울신학대학 주의를 지킵니까? 그들을 키워내야 돼요. 왜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합니까? 그것도 우리의 교회예요. 왜 시골 교회들을 지원해야 됩니까? 그들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여기 도시 와서 우리가 거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같은 교회지. 아니 우리 교단만 그래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고별하시면서 마지막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5번씩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아직도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안 되고 교회 간에 교파 간에 하나가 안 되고 기독교회가 하나가 안 돼가지고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딱 개교회주의, 자기 교회 일에만 발려가지고 나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요사이 그런 생각이에요.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 실천하자. Pray, practice. 기도한 걸 제발 좀 살자. 자기가 기도했으면 기도에 응답하는 삶을 살자. Pray, practice. 기도 실천이라는 운동을 지금 일으키려고 잠깐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좀 사세요. 하나가 되라고 그랬으면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좀 공헌을 하세요. 그래야 그 기도를 한 사람이지.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살지를 않으면 어떻게 응답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에 다양한 지체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서로 의존되어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거룩한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물질주의, 격권주의, 교파주의, 권위주의, 개교회주의, 무교회주의 이런 식으로 사분오열돼 가지고 정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교회가 정말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해나가야 돼요. 앞으로 북한에 선교의 문이 열리면 교파교회를 세우면 안 돼요. 모든 교파가 연구하고 준비해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지역별로. 그래야 이러한
분열과 이러한 어려움이 반복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자신만을 위하는 기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모든 사업체를 보세요. 그 사업체를 위해서, 그 사업의 이윤을 위해서 사업을 경영합니다. 심지어 정당들조차도 나라를 위하는 것 같더니 보니까 자기들 개인을 위해서 또 자기들 집단을 위해서 정치를 합디다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타적인 기관이 돼야 돼요. 신자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 교회는 외향적인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독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아방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아방가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우선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공교회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를 사유하는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난리를 겪는 거예요. 교회의 공로자들이 자기의 공로를 찾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신할 기회를 주었으면 감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 열매까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도 교회는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는 한 시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쓰신 것이에요. 그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공로자라고, 자기가 개척했다고, 자기가 얼만큼 헌신했다고 그걸 투자한 것처럼 나중에 거두려고 하면 됩니까? 교회 사유하게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감독들에게 바울이 불러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라. 주의해라는 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잘 보살피고 자기의 역할을 다 한 것으로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원래 목적은 이렇습니다. 교회란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첫째, 각자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며 그 후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한 그 현재와 장래의 어려움에서 구원받도록 사탄의 왕국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